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렇게 겪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교회가 소망이고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인데,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온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도 교회에 있어 보니까 막 이런저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뭐 오리를 가작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고, 뭐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저 역시도 뭐 제 거라 생각하지 않고, 뭐 돈이면 돈 뭐든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주님 주라 하면은 뭐 당장이라도 뭐 돈 주고 될 수 있는 한 저도 뭐 오늘이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당장 가야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지요. 세상에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럼에도 이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결국 내가 뜯어먹히고 남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뜯어먹히고 남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그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하고, 다만 우리는 그런 뭔가 내 기준에서 오름이나 그런 게,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 상황마다 불편한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 오름이나 그것을 제가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없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 의식이나 내 인식, 뭐 가치관 자체가 없으면 크게 뭐 죽은 사람이 뭐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만 사시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내 오름이라는 게 단 1%라도 있으면 뭔가 그런 게 좀 부대낌과 그런 게 용납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 현 시대를 바라보고 또 현실과 이 현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정상적이지는 않고 그냥 현실이 이런 현실입니다. 뭐 이게 아무튼 오늘날 현실,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뭐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현실이라는 게 참, 이런 현실, 이런 수준, 뭐 아무튼 그걸 이제 겪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사역이라는 거를 해 나가면서, 이제 또 전임 사역을 또 주님께서 맡기시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현실들, 그러니까 전혀 뭐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싶을 정도 그 이상의 그런 현실들,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게 이제 제 머리 생각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실태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또 이런 현장 가운데, 또 이런 현실 가운데 또 주님께서는 계속 일을 해 나가시고 있고, 주님이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꿔 가시는 거니까, 또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뭐 내가 없으면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니까. 저도 지금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어떨 때는 주님이 살고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신을 이제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앞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도 있고 그럴 때 많거든요. 사실 주님이 일하면 내가 드러날 일이 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소두를 주저리 했습니다. 그냥 지금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교회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건 참 좋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오전에 있으면 오전에 여기 막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막 이 컴퓨터 보고 있으면 뭐 제가 그 보고 있는 사이에 누가 또 와서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교회에 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또 가끔 이제 불특정 다수 인원이 이제 이 교회를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일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번에 뭐 이런 뭐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제가 알면서도 뭐 그냥 속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로 느껴져도 알면서도 어차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속아주면서도, 뭐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뭐 가진 돈을 주기도 하고, 뭐 돈을 뭐 이렇게 종종 줄 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 떨어지면 연락이 오시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이제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분한테 계속,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하는데, 근데 제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돈을 이제 예를 들어 주지 마라 하면은 안 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하면은 이게 덕이 안 되는 부분, 왜냐면은 교회에는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 노숙자한테 뭐돈 준다 이런 얘기 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먹을 거 주면 되지 돈을 뭐 말로 주냐 주지 말라. 뭐 아무튼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믿음 신앙관이고, 아무튼 지금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망이죠. 성경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뭐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고 한들, 뭐 성경 시대에도 이것보다 더한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총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니까, 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자꾸 물어보면서 의논하면서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주님이 다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님과 관계를 더욱더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9절에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은 창조 당시의 인간과 현재 인간의 모습 속에 엄청난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된 최초의 이런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전환점으로 본래 거룩하고 존귀한 내적 현상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의 길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깨닫는 능력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이 꾀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을 도모하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면모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솔로몬이 그토록 깨닫지 못했던 어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또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능력을 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변질과 퇴행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나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땅의 온갖 폐역과 그런 범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꾀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길로만 치닫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유능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과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형석을 변질시키고 실추시키는 퇴행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끝은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였으며 계속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축복, 자유와 은총을 또다시 변질시키고 퇴행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스스로 근신하고 각성하며 적극적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안에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정상적인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퇴보하거나 허무한 길이나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참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으며 축복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분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그런 참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본 단락을 보면 앞선 단락과 달리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락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면 본 단락은 그 암시를 완전히 접고 본래의 주제를 활짝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달락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삶의 중심과 질서가 잡히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인생, 허무 또한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였든 가난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그에 근거한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간직해야 할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저도 많이 느끼지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늘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많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손해보고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가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힘든 거고 여러분도 힘든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게 원래는 힘든 게 아닌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맞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맞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속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것이죠. 그게 결국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도 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또 다스리지 못하면 또 그 육신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권사님 연락 대충 받았는데 우리 이유진 청년 그거 수술 관련해서 잘 되었다라고 대충 이렇게 연락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에 복귀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또 주위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